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재라는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임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부족한 여종이 감히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대원의 영으로 선포하게 하옵시고 오늘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가 참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의는 십자가 뒤로 가르쳐주시고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에 드러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만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일장의 분들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우리가 함께 큰 소리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호렙산상에서의 엘리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를 뽑는다면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에발인 딸에게 이세벨 그 딸에게 종략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 정책을 펼쳐갔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이 죽자 아합 왕은 자기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김으로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슬비조차도 없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자연의 재해로 인해 그 말 그대로 그 땅은 척박한 땅이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이 가뭄의 재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기근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훈련은 너무나도 혹독하였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만 했고 그린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생명을 연면하였으나 얼마 후에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로 마침내 그린 시냇가에 물도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주의 아합 정책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커다란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혼탁해진 이 북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가뭄의 해갈의 대결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결단하고 나온 바알과 아사라신 숭배자가 85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명뿐인 하나님의 종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에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의 흙을 태워버리는 표적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알신도 아니요 아사라신도 아니요 누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참신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 숭배자 850명을 집단적으로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는 기적을 베풀었죠.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일들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그 역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그 패배를 당한 바알신의 주동자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리가 등등하여서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존귀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향한 그 모든 만행이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만 죽이면은 이 종교 전쟁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끝이 난다는 것이 이세벨의 판단 논법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영적 어둠으로 우매하여서 폐역한 짓을 하는데 자신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어디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사실도 모르고 오만 불성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통해서 증명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엘리야는 참으로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쩔쩔매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에서부터 어디서까지요? 남유다의 저 브엘사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도망쳐온 그 남유다 끝자락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있어요.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여기까지인가?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수많은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생명까지도 어떻게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민족은 해마다 6월이 되면은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뭡니까? 나라를 지킨 분들의 은혜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6월 6일 어제는 충고 행사가 있었죠. 이제 얼마 후면은 6.25 전쟁의 참전 용사와 전몰 장병에 대한 예를 지키는 그런 날로 우리는 해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이 조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족 상잔의 아픔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선진들의 순교의 피와 함께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 분단된 지 지금까지 68년이나 되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외치며 기도하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현재까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결같이 이 나라의 경제, 사회와 정치와 교육계 등을 위하여 우리는 안전과 번영과 질서와 문화가 잘 화합되기를 발전하기를 그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세요. 이 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이 나라의 정세와 상황과 정황을 바라볼 때 오늘날 믿음의 우리 영도자들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절망하는 마음, 그가 낙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면 우리도 마음이 뜨겁고 엘리야처럼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평안히 있으나 변하지 않는 나라의 상황이나 정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음을 누구나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이 될지,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속이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이세벨같이 여전히 강팍한 저 공산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이념과 그 사상들을 가진 자들, 그들을 볼 때마다 왜 우리라고 엘리야처럼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표현만 하나일 뿐이지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애가 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 않을까? 이 애타는 마음, 6.25 전쟁 때문에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소원하는 마음이 점이겠습니까? 이들의 간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가슴앓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속성을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 나약한 존재가, 엘리야 같은 그 존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성에서 연약한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교훈의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무수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문을 닫고 여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손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같이 마땅히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사원은 강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참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로 850명을 무찔렀던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가,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엿고 닫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죠. 또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땅에 임하였고 바알의 종 850명을 죽였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통하는데 주랭랑을 쳐서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단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어리석은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여 두려워 떠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취한 이 액션이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이세벨에 대한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엘리야가 두려워서 그런 액션을 취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는 자기 애의 신앙 때문입니다. 자기의 도취에 빠져있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자기가 이런 기적을 보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덜덜 떠는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배신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할 줄 알았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신들 중에서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땅을 구원할 줄 알았던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힘들고 그 어려운 고난, 무조건 3년 6개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그 시간, 이것은 엘리야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결심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그러나 이곳을 바알 선지자와 대결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참으로 이세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등등해서 더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투쟁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결과가,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반기를 들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력이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엘리야의 그 절망하는 그 마음은 이런 것 때문에 엘리야의 입장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생각이 여기까지 머물자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애의 신앙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의도대로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영성을 깊이 가진 목회자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더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번영하고 평화통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곳으로 모이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선진들로부터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영도자들이 기도를 해오며 몇십 년이 지난 현재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점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세벨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낙심과 두려움의 함정에 빠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그 기한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다가 인간이 맞추니까 엘리야가 맞추다 보니 스스로 템테이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서 참된 교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내 때에다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재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당위성은 마땅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에 따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엘리야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무장을 갖춘 우리의 파워적인 그 기도는 이세벨 같은 저 영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이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아멘. 합심의 기도의 이력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정한 놓은 그때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 민족 이 강사는 기적 같은 복음적인 통일의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복음의 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매달 모여서 합심하여서 대한 어머니의 기도의 청년학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해보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는 우리의 대하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 질문은 엘리야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우리가 본문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어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떠라. 이에 먹고 마시고 나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달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엘리야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부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성을 소멸하고 육신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삶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돕도록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는 남유다까지 도망와 허기져 지쳐 죽기를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건네주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어디까지 가랍니까? 호렙산까지 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엘리야가 천사가 준 음식을 먹을 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엘리야는 3년 전 그린 시냇가에 숨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까마귀가 날려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왔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유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죽기를 작정한 엘리야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호렙산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어서 굳이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산입니다. 아니,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었습니다. 곧 호렙산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한 그곳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곧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언약으로 맺으신 이 호렙산으로 누구를 불렀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일찍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려야 했던 그 산이었고, 엘리야 역시도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주 40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 산이 바로 그가 원했던 갈멜산이 아니라, 그가 바랬던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갈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산인 호렙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엘리야의 생각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그 언약을 이룰 줄 알고 기대를 하였지만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장소는 어디냐? 언약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들로 언약을 맺었던 자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선포되었던 그 자리에서 드디어 무지했던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속사적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호렙산의 그 시내산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펼쳐지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까마귀로부터 그리 신하께서 먹을 때는 떡과 고기였는데 지금은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곧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운 떡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먹은 구운 떡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곧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이 터전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그 역사를 이루는 구운 떡, 생명의 떡,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참되고 거룩하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물 한 병을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곧 엘리야에게 있어서 물 한 병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아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니까 죽으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 그 자신의 결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결과요 성령을 소멸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영성 훈련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요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하였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지식이 결여되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곧 무너지고 모래의 집에 진 그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폭풍과 불어와도 견뎌내어 굳건히 반석의 집을 짓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지식이 결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든든한 건축집을 짓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갖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의 청년합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목회의 현장과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호렙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삶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영적 고갈을 해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언약을 맺었던 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이요? 7,000명을 숨겨놓았다 그랬어요.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하나님 편에 있는 7,000명을 숨겨놓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예후를 세워주셨고 하사를 세워주셨고 엘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6월 13일이면 이 나라를 통치할 새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6월달에 행사가 많죠. 이 호렙산 같은 대어청 어머니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 일꾼이 세워나가고 번영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힘차게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 힘써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다른 일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대어청 어머니 기도 용사가 되었으면 죽기 살기로 우리는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이 날은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원 용사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는다면 하나님 놀라운 기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열이 모여 백이 되고 백이 모여 1,000명이 되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하나님을 이뤄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그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삼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타는 엘리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함께 힘써 일하는 호렙산상의 엘리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의 사신으로 그리스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 일하며 다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각성하며 우리가 6월 한 달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대어청 어머니 기도회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중에 두수 없는 어로로 주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어져서 주님의 때를 바라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힘써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그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호렙산상의 엘리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다가 저기 도박하는 거 뭐죠? 거기 카지노를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데모가 많이는 안 일어났는데
몇십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너만 잘 먹으려고 도박장을 세워줘? 이거 보세요. 벌써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지도자는 덕을 잃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해서 우리가 같이 잘 먹어야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거기가 어머니가 낳았던 곳, 자기가 자랐던 곳, 거기다가 그런 도박장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주민이 데모를 했다는 거 보고 잘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알아야 저들도 이제 법을 세워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달에 이 모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당했던 이달에 우리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모든 대여총회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간절함과 또 앞으로 남아질 이 모든 일들이 개인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에 교회가 60개가 세워져서 부족한 종은 랍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구약대로 20명 30명이 모여서 교회가 60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